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우리 등대의 권속들 여러분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오늘 주보에 오늘 아침에 단톡에 글도 잠깐 제가 띄웠습니다만 몇 주간 동안 이 코로나에 전에 못 느끼던 그런 코로나로 좀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면 겁을 내고 너무 겁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참 함께하는 이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참 너무 이 코로나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삶도 냉랭해지고 좀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서, 특히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이런 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0석이나 되는 우리 큰 이 교회당 안에 불과 10여 명도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예배위원들 중심으로 또 진행자들 같이 예배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 전하는 동안에는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처한 상황을 보면은 정말 세상의 권세가 세기는 세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무서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국 교회들이 거의 비대면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우리 이 지역으로는 이제 2단계가 되어지면은 좌석수의 20%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완화 조치를 하고 나아갑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어수속히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지난 주간에는 좀 힘든, 좀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가운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또 TV 뉴스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가 거의 1년간 계속 대면 예배를 해온 것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제에서 몇 번의 경고를 주고, 그런 경고 끝에도 결국은 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만 교회를 지난 주간에 폐쇄해 버렸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5,000명이 앉는, 5,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5,000석의 자리를 갖춘 대형 교회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당에서 지난 3월 달부터 지난 주간까지 매주일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했지만은 확진자 한 사람 나오지 않았고요. 확진자가 한 사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침 내려진 대로 7대 방역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취하고, TV 뉴스에 나오는 세계로 교회 그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아마 분명히 보셨는 줄로 압니다. 계속 나왔으니까 보니까 우리보다 더 2m가 아니라 더 떨어지게 그 넓은 좌석수에 그냥 거리를 두고 예배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나가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니까 예배 드리기 전 예배 후에 다 이 방역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갔기 때문에 확진자가 걸릴 이유가 없는 것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들어올 틈도 없는 것입니다. 다 바깥에 나가서 거룩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저 허랑방탕하다가 방역을 지키지 않다가 다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코로나 걸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코로나가 걸리는 것은 왜 그러냐? 너무 답답하고, BTJ, 저 열방선교센터라든지 그 이전에 신천지 교회라든지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참 같은 이런 교회, 또 이단의 교회였지만은 방역 지침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당장 지금 방역 지침 안 지키고 소그룹 모임을 그냥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얘기 나누고 식사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확실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그렇게 예배하면 코로나에 걸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세계로 교회가 그렇게 해 나왔단 말이죠. 세계로 교회를 두고 막 TV에 자꾸 나오니까 지금 은평제일교회라고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심하보 목사님이라고, 그것도 지금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마 이번 주에는 교회당이 폐쇄될 거다. 왜 경고를 몇 번 받았는데도 계속 대면 예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폐쇄 당할 지금 각오를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도 지금껏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했는데, 전면 금지했는데 왜 예배를 하느냐?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당을 폐쇄해버리고, 이것을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각을 당하면서 사회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런 미명하에 사회에 조금이라도 불안을 끼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폐쇄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전례 법이 내려졌으니까, 교회에서 명령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냥 폐쇄를 해버리는 이런 교회들이 이제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후로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 이 파장이 지금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두 교회는 지금 헌법 소원 심판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은 이번 이 일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탄압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자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오른손으로 주님의 사자들과 별과 금촛대를 쥐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간 이 땅에 주님 몸된 교회는 굳건히 면면이 서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리저리 채이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주님의 교회는 더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약자를 들어서 오늘 강한 자를 만드시고 강한 자들을 또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아십시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작디 작은 아주 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는 나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그러한 예였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들 참 작디 작은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수가 많아서 땅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민족을 주님 섭리하에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풍습 같은 것도 자세히 연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나라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아시아 동방 나라들 가운데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회들을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세워주시고, 세계에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셨단 말이지요. 이런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되겠느냐 말이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는지 그 역사 시기를 놓고 그냥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볼 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들이 방방곡곡 세워지면서 이 땅에 급격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실 때도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아예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택하고 세우십니다. 아주 못나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로 세우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촌부나 어부들 혹은 죄인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아니했던 이새의 말째 아들 8명의 형제들 중에 마지막입니다. 저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족보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준 자들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아주 강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진짜로 강한 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갈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나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아갔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강한 자로 서 있었던 바울 사도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 사도를, 이런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의 약자로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약한 자로 낮추시고 그 약한 가운데서 강한 자로, 복음의 위대한 자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어떠할 때 진짜 강한 자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으니 디모데후서 오늘 2장 1절입니다. 뒤에 읽은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것,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강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부자가 되고 가진 것이 많고 오늘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강건함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진정 영적 강건함에 있는 사람,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작금의 세상 그 어떤 압박에도 어떤 핍박에도 굴하거나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설령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폐쇄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전혀 그것을 겁내지 않을 것은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폐쇄되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의 교회는 오늘부터 아마 지난 어제 아래 폐쇄당하고부터 이 새벽 기도회부터 그 세계로 교회 마당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1000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염전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외딴 데 교회를 세워 가지고 참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지금 부산에서도 참 가장 큰 교회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일화가 많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공장지대뿐이었고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던 그런 지대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교회에 올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 김해로 더 시내로 들어가고 부산으로 가야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외딴지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굴지에 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큰 교회 되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이렇게 영하의 날씨, 추운 날씨 또 추위가 덮쳤는데 교회당이 폐쇄됐으니까 이제는 바깥에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예배한다. 추워도 할 수 없습니다. 추위에서 예배 드리다가 얼어 죽으면 순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선언을 하고 지금 교회당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복잡하면 저 해변가에 가서 다대포 해변가에 가서 거기서 그냥 거리두기를 하고 거기서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하는데 그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호미곶 광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하는 물결치는 인파가 있는데 그건 지금 세계로 교회고 오늘 교회들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얘기하면 거기에 방침대로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따라준단 말이죠. 오늘 교회가 따라주고 있습니다.
따라주고 있는데도 왜 저렇게 확진자가 생기는 교회는 생기느냐? 말씀드렸듯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들이 방만한 가운데 정말 너무 말도 안 듣고 그저 믿음으로 그냥 예배하면 된다 하면서 각자 식사하고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찬양대 성가대 연습하고 그러니 확진자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추위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이걸 두고 야 광신도들이다, 우리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사랑제일교회나 저 열방선교센터 저 인터콥 저 지금 상주 지역에서 일어난 매일같이 지금 들려오는 그 선교단체나 신천지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많이 확진자가 생겼지만 오늘 세계로 교회나 은평제일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정부의 방침을 참 지키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똑같이 예수의 생명을 얘기해도 우리가 좀 이렇게 뭡니까? 조금 감동이 되고 맞아, 신앙은 저러해야 돼,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양보하지 못한다. 어디 있는 자리마다 예배할 수 있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의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져야 한다. 이 신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고 꿈틀거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세계로 교회를 보면서 마음적으로 많이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최대한 저도 사회에 불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방역을 좀 준수하고 우리가 정부의 방침대로 좀 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신앙의 탄압을 받는다 싶으면 순교자적 정신으로 예배하는 거 맞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이래라 한다고 해서 저래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휘둘린다고 하는 거,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겠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카타콤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이런 순교자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폐쇄되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하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익투스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물고기 형상을 붙여놓고 그 그림으로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모여서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도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니 흩어져서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욱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때에 더욱 복음을 간직한 자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인지를 의연히 보여줄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좀 겁나지요. 저도 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 폐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사진을 석 장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또 조금 폐가 흡연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조금 심하게 앓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후유증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코로나 걸려서 후유증을 앓은 사람들 폐를 보니까 폐가 허예요. 하얘. 저도 옛날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한쪽 폐가 하얗게 나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야, 나는 코로나 걸리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죽겠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떡하든지 코로나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코로나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합시다. 진짜 식당에 가서 여러분도 마스크 벗고 그 밥도 빨리 먹고, 식당에 가서 얘기 많이 하지만 밥 먹더라도 빨리 밥 먹고, 카페 가서도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빨리 차를 한 잔 마시고는 빨리 후루 마시고는 빨리 마스크 딱 치매고, 그러고 1시간 얘기하면 곧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이렇게 조심하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조금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 목사도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 바로 이웃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또 우리 이웃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하니까 이제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대요. 세상에. 진짜 우리 구역장님이 가서 주보를 전달해도 잘 나오지도 않으시고, 이야, 이 코로나의 불안이 엄청나게 엄습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때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며 그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에 예배한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의연히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나가다가 확진자 걸리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절제되어져 있고 어디를 가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면 코로나 걸릴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별된 자리입니다. 옛날 애굽 땅에 숱한 재앙들이 몰아쳤지만은 야곱 가족 일행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다 말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고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도 다가옴을 보면서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이 예배의 상황이 계속되고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조금 풀립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은 저 지난주부터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전화도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니까 예배를 했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뉘앙스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말을 해도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공교회의 그 모습, 거기에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그냥 좋다 하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 습관화되어지고 계속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습관화가 되면은 지금 이거 상황이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별 문제가 없네. 자금의 상황을 정말 편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벌써부터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의 그 노략에 그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영적으로 교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의 몸된 홈이고 등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하루 한 번, 두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저 옛날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홈이고 등대교회를,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성이 또 흩어질까 싶어서 여러분의 목사는 참 이 비대면 예배 때에 매주일 우리 구역에서는 여러분 앞 앞이 주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단톡으로도 말씀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정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시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집집이 제가 주보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1구역이 전달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서요. 매주일 봐도 별 것 없는 주보 내용이다 싶지만은 이 주보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주보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우리 진짜 은혜에서 떠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예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할 우리가 예수 은혜에서 자꾸 떨어지고 멀어지면 결국 예수 생명에서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무교회주의자다,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언택트 이 교회가 지금 또 세워지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시대 속에서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 예. 무교회주의자, 뭐 신학을 하지 않아도 나는 무슨 주의자다 얘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그냥 무교회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 말씀이죠. 얼마나 느끼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홀로 예배하는 거 비교해 보면은 정말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교회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살면서 바른 믿음이며 오늘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함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참담한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보다 육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우는 것에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며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대로 늘상 우리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세상의 것으로 더 강하고 큰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더 외형적으로 큰 건물만 되면 되고, 많은 재정이고 더 많은 교인이고 더 잘 갖춰진 그런 조직이고, 그래서 외연적으로 교회만 번듯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지요. 이래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오늘 교회가 세상에 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세상은 갈수록 더 강해져 갈 것입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세상은 교회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다시금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심령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아들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적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마지막 때에 세워달라고,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 목사에게 전해줄 말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매일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서로 호미고 공동체 지체들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이 삶이 매일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